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을 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예. 예,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주 두려운 말이죠. 예, 삼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자가 뭐 동물원에나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사자인데요. 예. 근데 여기 그냥 사자가 아니죠? 어떤 사자입니까? 여러분이 동물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동물원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자가 우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예. 잘 안 울더라고요, 동물원에서는. 왜냐하면 이 동물원이라고 하는 환경이 야생하고는 틀려서, 자, 야생에는 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이가 자기 앞으로 옵니까? 안 오죠. 자기가 직접 잡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아주 여기에 베드로가 의도한 대로 아주 무서운 게 사자입니다. 근데 동물원의 사자는 시간 되면 따박따박 밥 줍니다. 그래서 야생이라고 하는 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울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가요, 뭘 잡아먹습니까? 네, 주로 초식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이 얼룩말 같은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데, 이 사자가 나타나서 소리를 꽉 지르면은 얼룩말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던가요? 방어 대형으로 딱 모입니다. 방어 대형. 사실 이 사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룩말을 잡아먹을 수 있지만 무리가 되어 있는 얼룩말은 절대로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막 울면서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죠 참, 얼룩말을 기다려요. 근데 꼭 따로 떨어져 있는 얼룩말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뭐합니까? 새끼라든가 약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자의 밤이 되죠. 강에도 잡아먹히는데 그 무리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셨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일,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또 사람들의 습관. 예. 이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안 모여요. 습관적으로 아주. 몸에 뱄어. 안 모이는 게 몸에 뱄어 아주. 그런데 그런 습관처럼 하지 말라. 네. 오직 권하여.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 날이. 물론 예수님 오시는 날도 되겠지만 또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늦은 비.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이기를 힘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급하여 성전에 먼 길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감사합니다. 이 이른비를 받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모이기를 힘쓰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왜? 밖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는 사자가 있어요. 우는 사자가.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자, 이번 집회의 제목이 예언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성경에는 많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제와 같이 예언의 토대 위에 서 있었던 사람은 여러분이 누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언의 토대 위에 있었던 사람. 다니엘. 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언의 토대 위에. 자, 그러면 예언이 뭡니까? 예언. 앞으로 있을 사건이죠. 그 사건의 토대 위에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가 어떻게 될 것을 예언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포로 생활이 끝난다.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그 예언의 토대 위에서 결국 승리한 사람이 되었죠. 구약에서. 그럼 신약에서는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도 예언의 토대 위에 굳게 섰죠. 누가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굳게 믿었죠. 다니엘의 생애가 참 순조로웠다고, 순조롭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수명을 다하고 잠드셨지만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베서 죽는 그런 아주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언을 토대로. 누구에 의해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예언의 토대 위에 선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놀란 것은 1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6남매. 몇 명이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5명의 동생을 둔 그런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만큼 아주 좋은 배경을 가졌죠. 근데 안타깝게도 학교 교육을 18개월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하고 반 학기만 다니고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이 많아가지고. 침례 요한도 뭘 받지 않았습니까? 학교 교육. 특별히 무슨 교육이죠?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랍비 교육,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도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예수님도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 윌리엄 밀러는 신학 교육은 둘째치고 학교라고 하는 것을 1년 6개월밖에는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만 알 정도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윌리엄 밀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물론 성경을 많이 봐서 그렇겠지만은
학교를 안 다닌 만큼 집에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이, 상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면서 신앙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했는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이제 신앙 회복한 사람들이 많이 겪는 문제가 그런 것이죠. 전에는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신앙에 대한 비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예. 자, 우리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319페이지. 구속의 역사 1524페이지입니다. 1524페이지. 거기 오른쪽 단에 맨 밑에 보시면은요. 밀러는 지금까지 그가 경멸하게 여겨온 종교에 대한 신앙을 여러 사람 앞에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가 이전에 자주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힘있게 반대하여 온 바로 그 모든 논증들을 지체 없이 제시하였다. 그때에 그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그것이 인류의 교훈으로 주어졌다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되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지 연구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어떤 권사님한테 말을 들었는데, 권사님, 이 무엇이 어떻고 저떻던데 한번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 아니요, 나는 성경 연구 안 합니다. 아니 왜 성경 연구를 안 하세요? 제 주위에 성경 연구 해가지고 이상한 데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 연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면 다 이상한 데로 가니까.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면 그 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를 1년 6개월만 다녔어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책을 무슨 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려운 책이다. 이거는 너희들은 감히 이거 해석 못한다. 이거 너희들은 안 돼. 이거 신학 공부를 몇 년 하고 이거 뭐 방언의 은사도 좀 받고 뭐 이래야지 이게 해석이 되지. 이거 해석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책이 그렇게 어려우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말라는 얘기죠. 자, 여기 누구든지 이거 사라. 나는 누구한테나 다 판다. 근데 이게 1억이다. 그럼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건강식품 그러면 쌉디까 비쌉디까? 건강식품은 다 비쌉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돈 주고 판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 살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죽어야 돼. 그죠? 그런데 우리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신선한 공기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무료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또 무슨 책을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만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윌리엄 밀러의 성경 연구는 시작됐습니다. 그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자 힘쓰는 한편 성경 주석들을 참고하지 않고, 왜 성경 주석을 참고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읽으면 쉽게 이해가 잘 될 텐데, 주석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될 텐데 왜 안 읽을까요? 이거를.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선입견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선입견. 제가 옛날에 타자를 쳤는데요. 독수리 타법 아시죠? 독수리 타법. 급하니까 치기는 쳐야 되겠고, 이게 4손가락으로 치고 5손가락으로 쳐야지 정상인데, 이거 하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당장은 쳐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꾸 독수리가 되는 거야, 자꾸 독수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도 늘질 않아. 2년이 지나도 맨날 이거야. 그러나 처음에 더디기는 하지만 자꾸 손가락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점점 빨라져서 200타, 300타, 어떤 사람은 1000타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1000타 쳐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져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윌리엄 밀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을 때 얼마나 더뎠을까요? 그죠? 한 절 읽고 아이고 이해 안 돼. 그래서 또 기다리고 관주 보고, 여기도 나오지만 관주와 성구 사전을 이용하여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함으로 연구했다. 어느 천년에 이거 다 연구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2년 걸렸어요. 윌리엄 밀러가 이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데 2년 걸렸어요. 오래 안 걸립니다. 왜?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처음에는 느리지만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그래요?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디서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그런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꽉 들어있었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윌리엄 밀러는 재림을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연구했다면 윌리엄 밀러의 연구는 대단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는 그 연구를 극히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별로 모순이나 의문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다른 성경 구절을 비교하여 자기의 견해와 일치되는 때에는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갔지만 만일 분명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문제에 관하여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을 대조하여 연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어렵게 보이던 것이 없어져 갔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해석을 찾아 발견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이전에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어둡게 보이던 것들이 분명해졌다. 그때에 그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고한 시인의 말을 깨닫게 되었다. 이거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2년. 이 말씀을 깨닫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니엘서가 몇 번째 책입니까? 구약의 몇 번째 책입니까? 셔보면 나옵니다. 47번째 책. 상당히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뭐라 그럽니까?
성경 아는 사람들, 이야, 아니, 뭐, 봉화문 둘째치고, 그거는 예언서다. 아무나 이해 못한다 하는 그 책에 도달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에. 그는 그 말씀들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는데, 거기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적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선입견은 뭐예요? 다니엘서를 딱 만났을 때, 이거 예언서네? 나도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다른 성경절 연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연구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문 뒤편에다가 뭘 놨어요? 근데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저 안에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그죠? 지금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지식이 증가되며 많은 사람이 왕래하리라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통신학교 공부할 때 그때 사진기도 나오고 전기기관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이런 발명품 많이 해서 이게 과학 지식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영적인 지식이. 그래서 윌리엄 밀러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세계 각처에서 볼프라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공부했어요. 목사님한테 듣고 무슨 신학 주석 보고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공부했더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볼프도. 윌리엄 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의 이 연구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2300주야를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왜 힘이 있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왜 힘이 있어요? 예수님 오신대. 곧 오신대.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1844년에 오신대. 거기다 좀 더 보태서 3월에 오신대. 거기다 좀 더 보태서 22일 날 오신대. 그러면 완전히 사람들이 대단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꿈에 봤어 날짜를 이랬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언을 2300년을 쫙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습니까? 1000살을 넘긴 사람이 없어요. 1000살을 넘긴 사람이. 그런데 2000년하고도 300년을 쫙 얘기하는데 그게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역사하고. 쫙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는데 1844년 오지 않았는데 한 5분의 4가 과거 역사가 쫙 맞아 놓으니까 5분의 1은 당연히 뭐 할 것이다? 맞을 것이다. 그럴 즈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833년에 유성우가 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언한 그대로 별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정말 밤사이 별이 막 세상이 망할 것처럼 막 별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랬는데 그때 윌리엄 밀러가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별이 떨어진다.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아울러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1840년에 오토만 제국이 망한다. 그랬는데 정말로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재림하신다는 사람이 이렇게 쭉쭉쭉쭉 늘다가 1840년 오토만 제국이 멸망하니까 기하급수로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감당을 못해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렸다 그러면 다음 달이나 몇 달 후면 다른 데 알아봐야 돼. 사람이 여기 너무 많이 차서 예배를 못 드려 더 이상. 이렇게 급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급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까? 급성장하다 보니 반신, 반의. 반은 믿지만
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월 22일이 종치면 이제 10시 넘어가면 이제 3월 23일인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밀러 자신이겠죠. 자기는 정말 이렇게 될 줄 믿었는데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이 1843년쯤 오신다고 언제 성경을 연구해서 깨달았을까요? 언제? 자, 우리 봅시다. 329페이지. 329페이지. 조금 더 넘어가세요. 329페이지. 329페이지. 거기 밀러의 예언 연구 있죠? 예. 구속의 역사 1529페이지. 거기에 한 문단 밑에 밀러는 거기서 좀 더 밑에 그는 2년 동안 성경 연구에 전념하였고 1800 얼마? 18년. 1818년에 이미 뭐를요? 25년 이내. 25년이면 얼마입니까? 1818에다 25를 더하면 1843년이 나오죠. 25년 전에 이걸 깨달았어요. 25년 전에. 그러면 25년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 이 사람은? 25년 동안. 예? 25년 동안. 자, 깨닫기는 2년 동안 성경 연구에서 깨달았는데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이 원래 믿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긴 오시는데 수백 년 후, 어떤 사람은 1000년, 복천년 후에 오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오신다고요? 25년 안에 오신다는 건 예수님께서 25년 안에.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왜? 여러분, 애꾸인 사람이요. 애꾸인 사람이 99명이 있고 눈 2개 가진 사람이 1명 있어. 그럼 누가 병신이에요? 눈 2개 가진 사람이 병신이에요. 대다수는 애꾸니까 그게 정상으로 보인다고요, 이게. 윌리엄 밀러는 이것이 정말 맞는가? 얼마 동안 검증을 한 거예요? 25년 동안. 특별히 25년은 아니고 한 10여 년 동안을 자기 혼자만,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고. 왜?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25년 후에 안 오시는데 오신다고 잘못 얘기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10년 동안을 읽고 또 읽고 검증하고 검증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내가 연구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랬죠. 그는 9년 동안 기다렸다. 저는 요 근래에 뭡니까 그게? 성령이 안 계신다. 이것은 뭐 계체가 아니라 능력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9년 정도 그걸 연구하고 연구해서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음력안식일 이것도 9년 정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대로 연구한 참진리를 깨달은 윌리엄 밀러는 9년 동안이나 심사숙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1831년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이유를 증거하게 되었다. 대쟁투 331페이지. 이것도 어떻게 됐느냐면 윌리엄 밀러가 기도를 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안에 나에게 내가 연구한 것을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은 내가 전하겠지만 이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이 내가 깨달은 진리를 절대로 발표하지 않겠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랑했어요. 우리 목사님 어디 출탔는데 우리 윌리엄 밀러 씨가 좀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연도까지 말하면서
1844년경에 오신다고 윌리엄 밀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1831년입니다. 예.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아까도 말했지만 평신도입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에 대해서 전하다 보니까 이 침례교회에서 1833년에 목사 증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당신의 기별을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하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팔절의 비유죠. 나팔절 며칠 전에 나팔을 봅니까? 6월절 며칠 전, 7일 전, 열흘 전, 10년 전에 불죠. 뭐 하라고? 뭐 준비하라고? 속죄일을 준비하라고 나팔을 봅니다. 속죄일을. 마찬가지로 1834년부터 윌리엄 밀러는 뭘 외쳤습니까? 1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밀러의 이 대단한 감동적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 특히 이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화이트 부인도 있었습니다. 화이트 부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신앙 붕이 일어난 것과 맞먹는 반대를 당하게 됩니다. 반대. 자, 우리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337페이지. 337페이지. (337페이지) 자, 거기 구속역사 1533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요.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였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자, 뿐만 아니라 336페이지에 보시면 구속역사 1532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에 사람들의 마음을 재림의 문제에서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노력이 열렬해졌다.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무슨 죄나 수치스러운 일이나 되는 듯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켰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 4년 전을 생각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게 하고 그 주제는 연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주제에는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사인을 해라. 그런데 이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4년 전만. 1844년 재림하시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랬느냐면 일반 평신도들이 처음에는 목사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붕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넘치고 좋아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누구보다 신앙심이 더 좋은 거예요. 이제 목사님보다 성경도 더 잘 알아. 이제 특히 예언을.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제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구하지도 말고 그 주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간증도 하지 말고 그래서 화이트분이 쫓겨났죠. 감리교회에서. 자, 그런데 그것이 무슨 효과를 가져왔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킨 거예요. 여러분, 저 10세기나 이런데 종교 암흑기, 왜 종교 암흑기냐면 성경을 보려면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저 천주교의 유명한 성당의 큰 도서관에 가면 성경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야. 쇠사슬이 이렇게 쫙. 더 이상 그 반경에서 더 이상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참고 도서로만 있어요. 대출도 안 돼, 이거는. 성경은 대출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도서관 안에서만 봐야 돼. 도서관 안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루터도 도서관 안에서만 봤는데 로마서의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맴맴 돌았죠.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그래서 빌라도의 층계를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불현듯 말씀이 생각나는데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부끄러워진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그런데 똑같은 일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믿었던 그 1844년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들이 뭘 했다고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켰다. 자, 그런데 이제 2018년으로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 이 책을 만들게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을 전하고 거기에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회자가 되고 말을 하면 좋은데 아예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야, 나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좀 가르쳐달라. 인터넷 뒤져봐. 다 나와. 근데 이거는 인터넷 뒤져도 잘 안 나와요. 왜 인터넷을 뒤져도 안 나올까요?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 정도로 귀한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1844년과 윌리엄 밀러는 아니지만 화이트인, 라포보로, 앤드류스, 제임스 화이트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토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다 같이 이거 됩시다 그랬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많은 인터넷방,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인터넷 방송을 하고 뭐 설교를 내보내도 거기에 관한 주제로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설교를 안 하고 가르치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가르치고 뭘 해서 내가 되겠다 해도 될똥말똥인데 가르치질 않는데 무슨 수로 돼요? 가르치질 않는데 될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뭐 하게 됐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신들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뭐 했습니까? 기대했었죠. 근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일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6일 전 일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5,000명을 먹였을 때는 저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그랬을 때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이 직접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왕처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셨어요. 왕처럼. 그래서 제자들은 야 이거 봐라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시나 보다 했는데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기대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는가 제자들이. 그래서
1844년 3월 22일 날 예수님이 안 오신 것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윌리엄 밀러도 3월 20일 날 오시겠다는 분이 안 오셨어. 그런데다가 그걸로 끝났냐?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야, 너 뭐 하늘 간다더니 여기 아직도 있네?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노아한테서도 벌어졌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야기하실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자, 우리 봅시다. 네, 각시대 대쟁투 337페이지. 구속역사 1533페이지.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밀러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기별 전도자와 그에 대한 냉소라.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신 경고는 이와 같은 조소와 불신으로 취급되었다. 보니까 노아 시대만 그랬다고요? 윌리엄 밀러 시대만 그랬다고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그랬다는 것입니다. 뭐를 가져오면? 세상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주셔서 가져오면 이것이 그렇습니까?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조소와 불신으로 취급되었다. 홍수 전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되지 않도록 얼마 동안이나 120년간 회개의 경고가 그들의 고막을 울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허황된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 그들은 죄악으로 대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조롱하고 그의 애원을 멸시하고 그를 심히 참난된 자라고 비난하였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온 세계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감히 대항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 본 적도 없다 우리는. 근데 누구는? 노아는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기별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어찌하여 온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였는가? 수천 명의 지혜에 대항하는 한 사람의 주장이여 그들은 그 경고에 유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방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제 그 다음 말부터 중요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천연계의 현상 곧 변함없이 순환하는 계절 일찍이 한 번도 비를 내려본 일이 없는 푸른 하늘, 밤에 내린 부드러운 이슬로 청청하게 푸른 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비유를 말한 것이 아닐까 라고 부르짖었다. 자, 노아가 비 온다는 게 뭐라고요? 이건 사실이 아니고 비유다, 비유. 이건 비유. 실제가 아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비유다. 그건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윌리엄 밀러가 3월 22일 날 오신다고 했을 때 안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 그것은 밤중 소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중 소리 그러면은 뭐가 기억나십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한 밤중에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그때에
이 열 처녀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왜 졸며 잤어요? 지체되었다는 거죠. 지체. 그래서 예수님이 3월 22일 날 올 것인데 이것이 연착됐다는 거예요. 연착. 쉬운 말로 연착.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비행기 타러 아침 일찍 갔는데 비행기가 연착이에요. 연착. 늦어졌다면 그 비행기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늦게 온다는 겁니다. 늦게 온다는 거.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셋과 둘과 셋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4권의 책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뭘 보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문 저편에 뭐가 있는지 뭐 그거는 아니지만 자, 이 성경을 본다고 칩시다. 이게 평면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딱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면은 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거를? 사면이라 그럽니다. 사면. 사면으로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6명이 쓰지 더 많이 보지? 뭐는 4명이 봤냐 이거예요. 4명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 몇 천사가 어디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사방에서 4천사가 동서남북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만 잡고 있으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4 복음서는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복음 성경에 보면은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몇 가지의 사건이 벌어졌는가? 179가지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쓰긴 썼는데 누가가 가장 많이 썼어요.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누가가 118사건이나 다뤘어요. 그런데다가 이 누가복음은요 또 다른 성경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는 사건이 43개나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비유가 마태, 마가, 요한보다 제일 많아요. 비유. 그 다음에 표적. 예수님이 베푼 이적. 그거를 또 제일 많이 다뤄요. 누가가. 그 누가가 12장에서 셋과 둘과 셋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마태한테 했겠죠?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데 마태는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1844년까지 살지도 않을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왜 마태한테 얘기했을까요? 왜 제자들한테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했을까요? 필요도 없는데 그때까지 살지도 못해. 그죠? 근데 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실망했다 그랬죠.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있고 그 12제자에는 들지 않는 2명의 제자가 터벅터벅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제 끝났고 우리는 이제 우리 발길을 도모하러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분명히 둘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풀이 죽었냐 그랬더니 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것도 모르냐 지금. 당연히 모르지.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1830년도 했지만 누구만 알아 이거? 기독교인만 알지 불교의 신자는 관심도 없어. 여기 관심이 없다고.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는 척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물어보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무슨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구약의 성경을,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근데 뭐를 가르치셨어요? 예언을 가르쳤어요, 예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고, 누구는 뭐라고 말했고, 근데 니네 예수가 그렇게 됐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전에는 그게 안 들어왔어. 전에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다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향유를 사와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준비해 주지, 다른 사람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돌아가실 거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도 예수님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죽는다고 말하고 부활한다고 말했는데도 그거는 생각이 안 하고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거기에만 매달려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 나는 죽지 않았다 보여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를 가르쳤어요? 차근차근 예언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런 12제자들이 결국 예언을 이해하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언의 토대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뭐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른 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른 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말했지만 당신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뭘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목적. 그런데 노아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당시 때도 이렇게 예언을 설명하면 비유라고 말하고, 비유를 통해서 예언을 설명하면 그건 비유라고 말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죠. 폄하.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셨지만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모든 성경절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슨 성경을 연구하든지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림이 멀리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를 세우셨는데 이 윌리엄 밀러는 오로지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자,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로 주어진 겁니까? 성경 연구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요? 이것도 경험하게 됐는데 어떻게 경험하게 됐어요? 첫째 천사를 경험하니까 둘째 천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경험하면 또 모두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셋째 천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가 아니에요. 물론 화해 부인이 계시를 받았지만 이런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무슨 성경 연구? 주의 말씀은 뭐라 그랬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사실 거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과 아울러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네요. 또 우리에게 뭐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역사 1533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때에도 동일한 불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진다는 겁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열처녀 비유.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름은 재림교회인데 재림을 제일 불신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불신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는데?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를 뭐하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불신이 오게 되고 그 불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디 하게 했다는 거죠. 윌리엄 밀러는 안타깝게도 1849년에 죽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아주 꽃을 피지도 못한 그 시절에 죽었는데 그러나 화이트 부인, 제임스 화이트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에서 계속 뭘 전했습니까? 뭘 전했어요, 교회에? 재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그게? 그냥 노래가 돼버렸어요. 노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랍비들이 뭐를 노래로 지어서 불렀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노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어요. 근데 정말로 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큰 죄는 누구에게 있었냐?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만 배워라. 그래 놓고서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잘못 가르쳤어요. 왜 잘못 가르쳤습니까? 여기 나오면 그대로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의 속국으로 있었죠? 로마의 속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줘야 돼요?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줘야 돼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속적 번영을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특히 예언을 해석하다 보니 초림의 주는 안 보이고 무슨 주가 보이는 거예요? 재림의 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재림의 주는 아직 안 왔어요. 그때 당시도 안 왔고 지금도 안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초림의 주는 어떻게 온다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건만 그들은 그들의 목적에 맞게 예언을 연구한 겁니다. 목적에 맞게.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윌리엄 밀러는 뭐를 보지 않았다고요? 성경 주석. 왜? 선입견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선입견. 오늘날 넷째 천사가 왜 재림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 천사면 충분하다 이거죠. 물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주인은 누굽니까? 새 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넷째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도와주려고 보낸 거예요. 도와주려고. 넷째 천사가 주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주인은 새 천사예요. 그런데 이 새 천사를 모아준다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거. 근데 뭘 오해하고 있어요? 니네가 넷째 천사라고 주장하면서 니네가 교회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넷째 천사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천사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또 뭐가 나타났어요?
감당 불가능이죠,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눈을 바로 뜨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바로 연구한다면 다섯째는 와야 하고 다섯째는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비유가 됐던 표적이 됐던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재림 운동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니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가버나움. 실제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베들레헴은 산 적도 없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도망갔고 주로 30년을 거의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뭐 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붙일 곳이 없었는데 그때 가버나움에는 누가 살았어요? 가버나움에 나사로. 아주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만 가면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는 몇 남매입니까? 3남매입니다. 3남매. 네, 딸 둘의 아들 하나. 네, 3남매. 그런데 이 세 남매가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와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도록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얼마? 4일. 장례식 끝났습니다. 장례식은 언제 하죠? 3일 만에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벌써?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죽고 나서 오셔서 마르다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야, 마르다야 나와라 이랬을까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조용히 불렀습니다. 누구만 듣게? 마르다만 듣게 불렀어요. 자, 우리 봅시다. 마르다만 조용히 불렀어요. 자, 시대의 소망 529페이지. 시대의 소망 529페이지. 예수님이 얼마나 조용히 불렀는지 매우 조용하게. 네, 매우가 들어갔어요. 매우. 529페이지. 구속의 역사 822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찾으셨습니까? 네, 네 번째. 매우 조용하게 무엇이? 기별이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전해졌으므로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하지 못했다? 듣지 못하였다.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도 그 말을 듣지 못하였다. 오로지 이 방 안에 누구만? 마르다만 겨우 들을 수 있게 매우 조용한 기별이 마르다에게 갔습니다. 마르다만 살짝 불러냈어요. 그래서 뭐를 하셨어요? 살짝 불러내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돌을 옮겨라. 자, 그런 말 하기 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믿느냐는 구주의 말씀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하외다가 뭡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려준다는 게 아니라 첫째 의인의 구할 때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로만 이해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누구를?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기회만 오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마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뭐하게? 조용히 무엇을? 기별을 전달했다. 자, 예수님도 조용히 전하고 마르다도 조용히 기별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예수님만 나타나면 뭐 하려고?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를 낳았으니 이거 선전을 하고 전도를 해야지. 조용히 해라 너 이거 떠들지 마라.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제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기도 전에 몇 달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몇 달 만에. 3년 반도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지를 시켰어요. 왜 제지를 시켰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없게 했어요? 때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때가 맞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거기는 전도 안 하냐고. 전도 안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사업은 조용한 사업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우리 아까 이사야 40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걸 뭐 하라 그랬죠? 40장에 외치라 그랬죠? 자, 그런데 2장만 넘겨봅시다. 자, 이사야서 42장. 자, 거기서 2장만 넘겨보세요.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예,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이거 누구 얘기예요? 자, 여기에 나의 택한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시대 소망에 나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침례와는 어떻게 했죠? 침례와는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의 역할 자체가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 역할 자체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외치어서는 안 됩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것이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외침을 해야 됩니다. 왜?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근데 그 외침은 나팔같이 외치는 그런 의미의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야지만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비를 받아서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중점을 둔 사업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는 기별을 가져온 거죠. 첫째, 둘째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굳게 선과 아울러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을 때 그가 뭐하게 된, 경험하게 된 바를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사업을 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선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 예언의 말씀. 특별히 어떤 예언의 말씀? 계시록 14장과 18장.
그 예언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를 못해요? 그러지 않으면 외칠 수가 없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이 열처녀의 비를 공부하면서 항상 의문이 그 슬기로운 처녀는 언제 기름을 준비했을 것인가 하는 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잤다 그러는데 자다가 뭐 갑자기 깨가지고 기름이 없네 하면서 자다가 일어나서 준비를 한 건가. 그게 항상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준비는 이미 신랑을 맞을 준비를,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준비할 그 시점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이 아니라. 중간이 아니에요. 왜? 중간에는 너도 졸고 슬기로운 자도 졸고 미련한 자도 졸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에 제자 되는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간 관계상 한 이유는 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허다한 무리가, 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그 표적을 보고 말 그대로 허다한 무리가 따라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 복음에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망대. 원두막이에요.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 원두막. 자, 원두막을 세우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원두막 세우려면 먼저 뭐부터 계산하고 시작해야 됩니까? 비용,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지금 허다한 무리가 따라오지만 결국 이 무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겁니다. 왜 돌아갑니까? 예산 없이 왔던 사람들, 뭐만 보고? 이적과 기적만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고. 네. 여러분, 재림운동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윌리엄 밀러가 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 밖으로는 뭐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왜 예수님 오신다더니 2번이나 안 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안으로는요. 왜 이 예언이 틀렸을까? 분명히 계산도 맞고 다 맞았는데 왜 이것이 안 맞는가? 이런 내우 외환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최고의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어떤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 시대는요. 현대진리 이 시대는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소유라 그러니까 내 돈이 필요하구나. 돈뿐 아닙니다. 특별히 진리를 연구하는 데는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선입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여태까지 깨달았던 것을 뭐하고?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예언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지자께서 주신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밀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 실망은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오해로 생긴 것이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그들의 유익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실망을 당함으로 그들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할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예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곳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생각으로 혹은 일시적 충동과 자극으로 동요되었던가? 반신반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느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조소와 비난을 견뎌야 하고 시기가 지연되고 실망에 빠지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즉시 깨달을 수 없으므로 성경 말씀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진리라도 그들이 버리지 않을 것인가? 이와 같은 시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영의 지시라고 믿는 바를 그대로 순종해온 사람들의 힘을 나타낼 것이었다. 네. 신앙심이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력, 우리는 신앙력이 필요합니다. 신앙력. 근데 그 신앙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영의 지시라고 믿는 바를 그대로 순종해온 사람들의 힘을 나타낼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펴낸 책의 제목이 뭡니까? 힘 있는 천사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힘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힘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힘이에요, 이게? 말씀의 교훈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영의 지시라고 믿는 바를 교회가 시키고 지도자가 시켜도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영의 지시라고 믿는 바를 그대로 순종해 온 사람들의 힘을 나타낼 것이었다. 그것이 결국에 가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큰 외침. 대쟁투 353, 3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윌리엄 밀러와 같이 시련과 많은 역경을 만나겠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영의 지시라고 믿는 바를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